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온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1학년쯤 됐을 때인데 그때 대흥교회 이동에 삶의 사택에서 있을 때인데 학교를 마치고 혼자 이마트에 갔습니다. 이동 초등학교에서 이마트 거리가 상당히 이제 멀어요. 혼자 걸어가서 엄마 선물을 샀습니다. 엄마 생일 때인가 어버이날 때인가 잘 모르는데 목걸이를 샀어요. 거금 5만 원을 들여가지고. 네. 그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가 이제 큰 마트 이마트에 와가 스케일이 크죠, 그죠? 문방구 안 가고 바로 앞에 문방구 안 가고 이제 이마트 가서 이제 엄마 선물 산다고 이제 목걸이 산다니까 거기 이제 매장에 있는 분들이 되게 기특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양말 한 켤레를 샀습니다. 시가 5천 원. 엄마의 10분의 1이죠, 그죠? 11조를 저에게 10의 9조는 이제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시온이가 이제 자기가 뭐 재밌게 보거나 뭐 이제 한 게 있으면 꼭 엄마랑 같이 보고 또 하려고 하더라고요. 방학 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25, 21라는 드라마 김태리가 주연했던 그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보는데 꼭 엄마랑 같이 보는 겁니다. 엄마랑 같이 봐야 된다고. 그 엄마가 막 피곤하다 해도 안 된다고 무조건 같이 봐야 된다고 막 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막 엄마가 막 졸면서 막 졸면서 막 보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속으로 야 살았다. 나한테 안 그러고 엄마한테 참 고맙다 그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참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또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것을 할 때 또 아빠보다 엄마가 먼저 떠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 먼저 좋은 것을 주고 또 나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엄마는 자녀에게 자기의 가장 좋은 것을 내어줍니다. 자기의 몸을 주고 시간을 주고 청춘을 고스란히 내어줍니다. 그래서 엄마는 자녀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엄마들은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어머니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들었죠. 그리고 신부 다음에는 어머니를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부들이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결혼한 신부가 자녀를 낳음으로 어머니가 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듯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역시 성도의 어머니가 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결혼에 담아 놓으신 복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교회를 늘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또 외부에 가서도 늘 교회를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저의 교회에 대한 가장 첫 번째 핵심은 어머니입니다. 저는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늘 가르칩니다. 제가 외부 집회 가면 항상 반드시 빼놓지 않고 하는 설교, 사흘을 하면 사흘 중에 한 번은 꼭 어머니 교회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언제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교회를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며 모든 자녀에게 어머니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모든 성도에게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없는 자녀가 없듯이 교회 없는 성도 역시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어머니 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것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어머니는 자녀를 낳습니다. 둘째, 어머니는 자녀를 기릅니다. 셋째, 자녀는 어머니를 섬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어머니는 자녀를 낳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87편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관한 노래인데요. 시인이 이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우리의 어머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 시작.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로다 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가리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곧 모든 열방을 자기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너도 여기서 났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곧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어머니가 됩니다. 바울 사도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바울 사도는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고 선언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구약에서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머니입니다. 신약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가 되어서 성도를 낳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두신 사명입니다. 내 자녀를 낳기 위하여 너는 내가 내 신부로 택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부의 어머니됨의 조건은요, 남편의 자녀를 낳는 거죠. 신부는 오직 남편의 자녀를 낳아야지만 참된 어머니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참된 어머니가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의 자녀만을 낳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녀만을 낳는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자기의 자녀를 낳으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생명을 얻게 하는 씨라는 겁니다. 말씀이 씨입니다. 밭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해야 됩니다. 그 품에 안고 돌아보고 그리고 낳아야 합니다. 출산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힘써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자가 가르칠 교자죠. 그죠?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어떤 재미있는 일들을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행사를 하고 어떤 선물을 나눠주고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씨앗인 그 말씀을 힘써 뿌리고 전파하고 가르쳐야 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곧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출산, 자녀를 낳는 그 과정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육적인 생명을 낳는 것을 출산이라고 부르죠. 영적인 생명을 낳는 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출산의 그 과정입니다. 그럼 출산과 세례는 참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자녀는 물속에서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양수에서 태어나죠. 그렇죠? 모든 자녀는 물속에서 태어납니다. 그와 같이 모든 신자도 물속에서 태어납니다. 세례의 물에서 태어납니다. 자녀들은 태어날 때에 우렁차게 웁니다. 울음소리와 함께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시키죠. 그렇죠? 울어야 합니다. 그렇죠?
안 울면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탁 때려서 울게 만들죠. 그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신자는 세례 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담대하게. 교회의 모든 회중들이 들을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자신이 영적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또 산모는 아이를 낳기까지 10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은 산모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지금 급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속성 과정으로 좀 낳아야 되겠다. 하나님 좀 일찍 낳아서 좀 키우면 안 됩니까? 마음대로 당길 수가 없습니다.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정하신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규례를 정하셨습니까? 이 기간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엄마가 마음대로 생명을 빨리 자라게 할 수도 느리게 자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육적인 생명이 귀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교훈은요, 영적인 생명에 대한 교훈으로 연결됩니다. 영적인 생명 역시 귀한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자를 낳을 때, 새로운 신자를 낳을 때 속성 과정으로 낳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생명은 귀한 것이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세례를 귀히 써야 한다는 거죠. 세례는 아무에게나 베풀 수 없습니다. 세례는 말씀의 교육을 다 한 다음에 그 사람 안에 이 말씀의 교훈이 있는지, 그가 믿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아이를 위하여 10달의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세례를 위하여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세례의 규례며 교회는 이 시간을 임의대로 당기거나 생략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례를 좀 쉽게 베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말로 중요하게는 잘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그렇게 내 영적 생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생일은 다 기억하면서 영적 생일은 잘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성찬에 참여하려면 세례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제가 늘 묻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받았냐? 다 모릅니다. 대충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알죠. 그리고 누구한테 받은 것 같다라고는 짐작합니다. 정확하게 언제 몇 날 몇 시에 받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일은 귀하게 여기면서 축하하죠. 그죠? 어제도 우리 혜빈자매 온 성도들이 막 축하합니다. 근데 영적인 생일이 언젠가, 내가 언제 태어났는가 잘 모릅니다. 그 세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또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빨리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속성 과정으로. 교회 와서 조금만 예배 출석하면 빨리 세례 받고 빨리 직분 받고, 그게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빨리 세례를 주려고 하는지 압니까? 그게 성도를 빨리 늘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성도를 만드는 길이죠.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는 세례를 통하여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가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를 빨리 쉽게 베풀어야 되는 거죠. 왜? 빨리 베풀면 조건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금방 주려면 쉽게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례를 쉽게 여기는 겁니다. 진중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더 잘 아시죠. 군대에서 집단 세례식을 하는 건데요. 한 번에 적게는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씩 또 세례를 받습니다. 논산훈련소 이런 데 가면 몇백 명씩 세례를 받더라고요. 예. 전에는 초코파이 하나 줬는데 요즘은 햄버거 하나. 군대 많이 좋았었어요. 이러면 이제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햄버거 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에 세례를 이렇게 많이 받는다는 것은요, 세례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교육하는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과를 빨리 내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세례를 베푸는지를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1000명, 2000명 세례를 베풀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교회가 팥죽한 것으로 신앙을 파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된 교회는 그런 식으로 세례를 베풀어 오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성례를 귀시 여겼으며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과 지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성례가 약해졌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지입니다. 고대 교회는 세례를 받는데 평균 3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먼저 신앙 고백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내용을 찬찬히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신앙 고백에, 이 신앙에 동의할 때 그때 세례를 베푸는데요. 이 세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새신자 교육, 곧 세례를 위하여 만들어진 신앙 고백서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통하여 복음의 그 내용을 찬찬히 하나하나 다 배우는 것. 이 과정을 신조의 전수라고 합니다. 신앙의 전수죠. 그죠? 그 신앙의 전수를 다 받은 사람이 그것에 동의해서 고백합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걸 신앙의 회수라고 합니다. 다시 돌려도 내가 받은 것을. 근데 그렇다고 바로 세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 믿는 대로 살아가는지 삶의 변화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생업을 바꿔야 됩니다. 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삶을 돌이켜야 됩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려면요, 첩을 두었던 사람들은 첩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거죠. 그걸 정리해야지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기 위하여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위하여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거죠. 그 삶의 방식을 바꾸게 만드는 것. 그게 세례였습니다. 아구스티누스도 세례 받기 전까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이 그동안 가져왔던 삶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하고 주저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거의 강제적으로 임할, 불가항력적으로 임할 때 그가 돌이키지 않습니까? 이제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던 것입니다. 고대교는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삶으로 바뀌었다. 그의 직업이, 그의 가정이, 그의 삶이 바뀌었다고 증인이 2명 있어야 됩니다. 2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해야지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3년 걸렸던 3년. 그렇게 3년 동안 교육하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그를 동의자, 콤페텐테스, 동의하는 자, 우리와 함께 동의하는 자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해 주었죠.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도의 교제가 바로 성찬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내가 한 식구로서, 한 성도로서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성도의 교제고 교회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 세례를 받음으로 비로소 그가 교회의 회원으로 허입되었습니다. 허입. 여러분, 여기서 허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도 세례를 말할 때 교회에 허입되는 방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허입이 무엇입니까? 허락받는 거죠. 들어오는 것을 허락받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 허입되는 곳입니다. 가입과 허입의 차이가 뭡니까? 가입은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회비 내고, 내가 결제하고,
내가 가는 겁니다. 허입은 심사하고 판단하고 들어오도록 초청받는 거죠. 그죠? 여러분, 교회는요,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나가는 곳이 아니라 허락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는 곳.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허락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일을 교회에 위임해 주셨어. 말씀의 직분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회가 세례를 베푸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사람을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을 열고 닫는 열쇠입니다. 로마 교회는 이 천국 열쇠를 교황으로 이해합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다. 개인에게.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교회에 주셨다. 직분자들이 주셨다 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자신을 교회의 장로로 소개합니다. 베드로서시에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문을 열고 닫는 거죠. 무슨 문입니까? 천국의 문인데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교회에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직분자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됩니다. 그 천국 열쇠는 첫째 말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는 천국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는 그 천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례, 세례를 통하여 열고 닫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이 사람이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고 성찬의 문을 열고 닫습니다. 살펴서 돌아보고 참여할 수 있는 것과 또 참여할 수 없도록 막는 것, 이것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받은 열쇠로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고, 그 열쇠는 함부로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에 따라 바르게 써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귀히 여기며 신중하게 시행해야 돼요. 그 사람 속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고백을 살핀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그를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단순히 교인수를 늘리려고 세례를 쉽게 주거나 그 시기를 단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요, 성도의 수가 적은 것이 아니라 너무 빨리 성도 수를 늘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들을 성도가 되게 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쉽게 약해지고 금방 세속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자녀들이 가득하면 그 교회는 세상의 모임, 사단의 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낳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산의 수고는 인간의 수고 중에 가장 크고 힘든 고통이죠. 그렇죠? 남자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육적인 생명도 이러한 수고를 통하여 태어나는데 하물며
영적인 생명이 어떠하겠습니까? 교회는 해산의 수고로 새로운 생명을 낳아야 하며 세례를 위한 바른 신앙 교육을 실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세신자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세례를 받아야 될 이들이 있죠. 그저 쉽게 시간 지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열심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기도해 줘야 하고, 먼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받는 그들이 말씀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할 때 이것을 통하여 세례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함으로 교회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를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어머니는 자녀를 기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기르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리고 자녀를 기르는 것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없이 태어나는 자녀도 없지만 어머니 없이 자라는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야지만 사람은 반드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는 신자는 결코 건강하게 자라날 수 없다. 어머니 된 교회의 품 안에 있는 성도가 안전하게 자라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고 자라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죠. 어머니의 젖입니다. 그렇죠? 자녀는 어머니의 젖을 먹음으로 자라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로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젖을 주기 위하여 어머니를 주셨고 그 어머니에게 젖이 돌게 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아야지만 젖이 돕니다. 그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말씀을 두셨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며 거두어 먹으려고 하는 교회에 말씀의 젖이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교회와 그 치리가 있는 곳에 풍족한 말씀의 꼴이 있다는 것. 목자는 양들에게 좋은 양식을 주기 위하여 발품을 팔고 수고하죠. 그렇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목사는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영생의 꼴을, 한 주일에 한 끼의 그 식사를 먹기 위하여 자신의 한 주간의 삶을 오롯이 다 내어 드립니다.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말씀의 양식을 먹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또 자라게 하는 교회를 우리가 잘 순복하며 따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죠? 어머니는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권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를 바르게 지도하고 세워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앞세우고 강조할 때 문제가 되는, 권위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이 권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권위가 무너지면요,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사회 현상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교육 현장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 각각에 마땅히 지켜져야 될 권위들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더 좋은 세상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질서를 깨트리면요, 더 좋은 세상이 아니라 더 괴롭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은 멋져 보이지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어머니들에게 권위를 주셨고 이 권위를 통하여 그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며 바르게 길러 가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에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지고 성도를 훈육하고 지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출입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교권. 진정한 교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 출입권에 순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잘못을 범할 때 책망하고 책벌하고 권징해야 합니다. 책망이 없으면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없는 것처럼 권징이 없다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들은요, 삐뚤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워본 부모님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범죄한 본성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도를 받아야 되죠. 책망을 받아야 되죠. 교회가 말씀으로 지도하고 책망하고 권징함으로 성도를 그 죄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 된 교회의 책무며, 그래서 칼빈은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려면 반드시 권징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권징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죠. 권징하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다른 교회로 갑니다. 한 교회에서 권징을 받았는데 다른 교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송 불러줍니다. 환영합니다. 받아줍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돌봄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자녀를 사랑함으로 돌아보되 권위를 갖고 때로는 책망하고 책벌하고 권징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성도의 삶을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질서 있게 지도합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죠?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지도를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따라 자녀를 지배하려 든다면요, 결코 좋은 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라. 내 개인적인 감정, 내 사사로운 마음 때문에 자녀를, 성도를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신중하고 온유하며 자유로운 마음으로 지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지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돌아보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그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지기 위하여 힘쓰는 것, 그게 어머니 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그렇게 성도를 사랑하여 섬길 때 그 성도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셋째, 자녀는 어머니를 섬깁니다. 어머니는 자녀의 자람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녀에게 생명을 주고 사랑을 주고 섬김을 주고 필요를 채웁니다. 자녀의 존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어머니께로부터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 자녀는 그 존재로서 어머니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고 또 공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특징은요, 그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자녀고 또 동시에 부모기도 하죠. 자녀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요, 부모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응당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친구들이 카톡으로 나한테 사랑한다 말해준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맙고 좋은데 엄마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하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보낸 카톡은 일이 지워지지 않는데 친구가 보낸 카톡은 순식간에 다 지워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호흡 당연하죠.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은혜로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건강을 붙들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죠.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고 난 다음에요. 잘한 것은 다 자기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잘 자란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내 탓이고 못한 것은 다 이제 부모 탓이죠. 엄마 탓이죠. 그렇죠. 우리 시원이가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근력 운동을 하고 체형이 막 달라지고 막 몸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저한테 늘 와서 자기 어깨가 너무 좁다고. 운동을 해서 어깨가 너무 좁다. 이 아빠 때문에. 아빠가 어깨가 그렇게 좁으니까 나도 어깨가 좁다고. 맞아요. 제가 어깨가 좁습니다. 제가 물려준 게 맞죠. 근데 안 좋은 거 물려준 것만 왜 이야기합니까? 좋은 거 물려준 거는 왜 아무 반응이 없습니까? 제가 좋은 것도 많이 물려줬는데 좋은 머리도 물려주고 탁월한 말빨도 물려주고 잘생긴 얼굴도 물려주고 미안합니다. 좋은 것도 다 물려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고 또 돌봄받고 채움받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때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는 거죠. 젖을 물리고 씻기고 끊임없이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자라 있는 겁니다. 살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육적인 삶이 그러하듯이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었어. 내가 신앙이 열심히 있어서 남들보다 더 특심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많아서 다른 데 안 가고 포항에 머물러 있었고 이 교회를 섬기는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를 떠나며 하나님 없는 삶을 더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즐겨 했던 자들입니다. 믿음을 거슬러 살아가고 믿음을 떠나 살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부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태어났죠. 그리고 많은 모태신앙인들이 그러듯이 저는 제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 가면 혼나니까, 회초리 맞으니까 억지로 갔습니다. 억지로 가니까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좋겠습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었죠. 물론 예배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재미가 있었습니다. 간식도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까지 보냈습니다. 저는 교회의 자녀였지만 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녀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면 언제나 학교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럽다. 쟤들은 일요일에 교회도 안 가고 늦잠 푹 자고 놀러 가고 다 하는데 나는 그런 자유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 없는 그 친구들의 삶이 더 부러웠고 더 멋져 보이고 그게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어울려 보기도 하고 인생의 즐거운 시기를 보낸 적도 있습니다. 어머니 몰래 숨어서. 근데 어쩌면 어머니는 다 아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던 저를 어머니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하든 못하든 이해하고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한 보따리 쌓여 있어도 저한테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 교회에 가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성적표가 날아오는데 성적이 정말로 겸손했었거든요. 공부를 안 하니까 성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 성적표를 받아보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참 학교를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 아버지는 저보고 대학교 가지 너는 이제 그냥 일하러 가라, 직업훈련소 가라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 된다고, 공부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재수까지 했습니다. 근데 성적표 오면 어머님이 다 성적표에 글귀를 딱 적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결과가 안 나서 마음이 아프겠다. 더 기다리고 인내하며 열심히 공부하자. 엄마 기도할게. 그 글귀를 보면요, 마음이 막 뭉클하고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돌이키지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활이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입시에 실패하고 완전한 실패자,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발견한 다음에 저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깨닫게 됐습니다.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게 됐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나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 내 육신의 어머니를 택하셨구나.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를 내게 두셨구나.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었다면 저는요,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어, 믿음의 어머니를 통하여 보내시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와 감격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영적인 삶의 그 시간들 딱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20살 때 그동안 저를 가르쳐 주었던 교회의 목사님들, 저를 지도해 준 선생님들, 이끌어 줬던 선배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 전사님, 그 선생님, 그 선배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염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었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그들이 다 어머니 된 교회를 통하여 나를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얼마나 고마운지. 특별히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방황하던 그 시기에 저를 끝까지 지도해 줬던 목사님 계시거든요. 지금은 모로코 선교로 계신데, 제가 나중에 신대원 가서 다시 만나고 또 최근에도 한 번씩 연락이 옵니다. 그 생명나무 그 잡지를 보시는데 제 글을 보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연락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목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게 어머니 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제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육적인 어머니를 통하여 저를 사랑으로 낳고 믿음으로 길러주셨고, 영적인 어머니 교회를 통하여 저를 가르치고 끝까지 붙들어 주었던 거죠.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을 하죠. 그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거 빠이빠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헤어진 거, 낡은 거. 제가 이거 외부 가서 다른 데 가서 설교하면 전부 다 이거 빠이빠이로 알고 있다. 굿바이. 헤어진 거. 낡았다. 제가 이래서 이 낡은 거 안 바꿉니다.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 단 한 번도 감격이 안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된 교회, 나를 여기까지 이끌으시고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과 기도로, 영적 어머니인 교회의 사랑과 돌봄으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그 교회의 자녀로 자란 나를 이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 주셨구나. 그래서 어머니 된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내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그게 저의 소망이고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자랐고 다 교회의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 된 교회를 통하여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우리를 사랑하며 돌보며 더 지켜주었으니 이제 우리도 그 어머니 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위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계속 자녀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50, 60이 되어도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자녀죠. 우리는 교회의 자녀로 태어났고 변함없이 교회의 자녀입니다. 저도 교회의 자녀로서 교회의 부름을 받아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성도의 어머니 된 교회, 그 교회를 위하여 힘써 수고하고 사랑하며 섬깁시다. 잘 자란 자녀는 어머니를 잘 모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녀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자녀로 잘 자랐다면 교회를 사랑함으로 잘 섬길 것이고, 그러한 자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